할렐루야. 오늘은 태신자 전도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전도 카드에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전도 세미나 강사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목포 교단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태신자 전도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갔을 때 태신자 전도 한참 전도가 유행했을 때 그때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용수하고 들으십시오. 태신자 전도해야지 쏨뿡쏨뿡 팍팍 나야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태신자 전도해야 해. 어느 시간에 태신자를 만나 복음을 전할까.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박수 받을 건 아닌데 이렇게 노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무슨 유행가를 찬송가 부르듯 하냐고 구성지게 그때는 불렀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날 전도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교회 금요 철야가 있는데 와서 집회 인도하라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또 이 태진아 노래죠. 그 노래 잘 부르는 친구가 있다고 나와서 나랑 둘이 노래 시합을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또는 친구가 됐든 가까운 이웃이 됐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누구 엄마 또는 옆집 사는 누구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또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났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작정하셔서 오늘 적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후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를 구원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죠. 7전8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있는 게 아니고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구가 요즘 한참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안타를 한번 치려면 안타, 배트로 공을 맞추는 것보다 스윙할 때가 더 많습니다. 헛스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공을 자기 딴에는 잘 맞춰도 파울볼로 날아가거나 잘 맞췄어도 수비가 그 공을 잡아버리면 안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타율이 한 3할 정도 되면 아주 최고의 선수로 뽑힐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것,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와 똑같지는 않지만 전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두 번쯤 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따라온다면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라기보다도 이미 그 사람이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미 때가 돼서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따라오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형님이 목사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다 저를 만났는데 제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니까 어이구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런 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뿐이지 마음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보살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김기동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분이 혹시 뭐 옛날 얘기를 하냐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그 많은 전도법 중에 그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은 전도구호가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젓가락 들고 찔러봐서 확인하자. 누군가를 만나면 찔러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세 번째가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그렇죠? 생고구마 걱정하지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전도와 기도는 하늘나라의 적금 통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러면 일단 찔러본다는 거예요. 왜 찔러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 거부하면 일단 내가 한번 찔러놨으니까 언젠간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찔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젓가락 찌르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대뜸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아,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같은 여자분이라면 화장을 특별하게 하신다고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니까 고양이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이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새샘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옆동에 사는 누구 엄마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죠.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절대로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따위 뭐 믿어? 왜 교회가 그따위야? 왜 교회 성도들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안 그렇다고 뭐 따지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은 뭐냐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젓가락 찌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더러 기도를 하냐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걸랑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거나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찔러봐야 됩니다. 확인을 자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에도 제가 젓가락으로 누구를 찔렀는데 제 힘으로 구원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진행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하면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준 이야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야 합니다. 괜히 우리 교회는요 쓸데없는 교회고요 다른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도 자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자랑을 못해. 예수 믿는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목사님들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전도하는 방법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러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생고구마가 있으면 주눅 들지 말고 더욱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쌩쌩쌩 고구마가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고구마였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되고 그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구마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낚시하러 가면 낚싯대를 던지면 모든 물고기가 미끼를 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들만 무는 것처럼 전도하러 나간다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하셔야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태신자입니다. 삶의 문제가 닥친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를 사별했다든지
또는 이혼의 아픔이 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사 온 분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또 그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동기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조그만 선물을 주거나 차를 함께 마시거나 더 잘 나가서 식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 이야기만 계속 떠들면 상대방이 그러죠. 말도 더럽게 많네.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여야죠. 운동은 어떤 걸 하세요? 옷을 입으시는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이들이 아주 총명한데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요즘은 또 강아지 예쁘잖아요. 강아지가 어떤 종이냐고 이렇게 관심사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입을 열어 말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전도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될수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면허증이 없는,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찾아갈 사람은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그건 살인행위와 같지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자 싶다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개인 전도 해보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도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전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움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상하게 여길 정도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 훈련 많이 받았다고 전도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 전도하시면 좋습니다. 연세가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짝밭같이 딱딱해서 무슨 말씀을 들으면 금방 마귀에게 뺏기고 맙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교회를 금방 떠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심령은 옥토와 같아서 그 속에 복음이 잘 심겨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 확인해 보면 40% 정도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고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장년 신자들 중에 86%가 교회학교 출신이고 95%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중에 95%가 어린이 교회 학교를 이미 다녔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성중에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본래 예수를 싫어하는 종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탁탁 털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저주 같은 말을 유대인들을 향해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